호세아서 네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3장 1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금포도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를 사랑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녀를 사고. 고멜은 외간 남자에게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받고 그 남자를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을 그 남자에게 주고 고멜을 사서 찾아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호세아는 하나님 말씀대로 그 남자에게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을 주고 자기 아내 고멜을 사서 데리고 와서 말했습니다. 3절 그녀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혼인 언약은 서로가 서로를 자신의 전부로 여기겠다는 맹세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호세아 6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3장 3절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들을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그러나 고멜은 자신을 사랑하는 남편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비참한 최후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남편과 맺었던 언약을 잘못 알았기 때문입니다. 6장 3절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나님은 새벽 시간에 어김없이 빛을 발하는 새벽별과 추수 직전 시기에 반드시 내리는 늦은 비처럼 섭리하시는 분이란 의미입니다. 새벽별이 뜨는 시간과 늦은 비가 내리는 시기도 일정한 때가 있듯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도 그분 섭리의 원리대로 일정하게 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무엇을 힘써 알자는 것입니까?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힘써 알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는 것은 미신이고 덮어놓고 믿는 것은 맹신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 호세아 4장 1절과 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율법이 없어 그분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만 했기 때문에 버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멸망당했던 것이 아니라 그분을 아는 지식 없이 잘못 믿었기 때문에 멸망당했던 것입니다. 고멜은 혼인 언약의 의미를
잘못 알았기 때문에 혼인은 했지만 결국 파혼에 이르렀습니다. 그처럼 북이스라엘도 시내산 언약의 의미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믿었지만 결국 멸망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성경 말씀 호세아 2장 16절과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아멘. 아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가리켜 자기들의 바알이라 부르면서 믿고 섬겼습니다. 시내산 언약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어주시고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아내가 되는 혼인 언약을 맺은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켜 그들의 남편이 아니라 그들의 바알이라 일컬었습니다. 2장 2절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니라. 바알은 주인이라는 의미인데 원래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는 주님이라는 히브리어는 아도나이입니다. 아도나이. 하나님을 보고는 아도나이 이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방인들이 우상을 가리키며 주인이라고 불렀던 호칭 바알을 여호와 하나님께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 부정한 이름 바알을 여호와 하나님께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17절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분을 가리켜 바알도 아닌 심지어 바알들이라고까지 불렀던 것을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2장 5절 나는 내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고멜의 음행 대상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17절 내가 바알들의 이름 역시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것도 아닌데 왜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켜 자기 바알들이라고 불렀을까요? 2장 5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삶과 내 기름과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죄인들이 우상 숭배를 범하는 이유는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 곧 그들의 모든 필요를 남편 여호와 한 분이 아니라 외간 남자 바알 우상들이 공급해 준다고 잘못 알았기 때문입니다. 열왕기하 14장 북이스라엘 제13대 왕 여로보암 2세는 정치와 경제와 국방 모든 방면에서 뛰어나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번영을 이루어 영토도 제일 넓었고 통치 기간도 가장 긴 최고의 번영을 이루었습니다. 그 넓은 영토를 누가 정복했고 그 최고의 번영을 누가 이루었습니까? 성경 말씀 열왕기하 14장 25절부터 27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mit대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아멘. 아멘. 그 넓은 영토를 누가 정복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선지자 요나를 통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여로보암 2세가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셔서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손으로 2세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그 최고의 번영은
여로보암 2세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통해 이루셨습니다. 사람이 보기에 여로보암 2세는 정치와 경제와 국방 모든 방면에 탁월한 지도자였습니다. 열왕기하 14장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최악의 왕이었습니다. 호세아서 2장 8절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였도다.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섬겼던 초대왕 여로보암으로부터 하나님을 바알이라 불렀던 제13대 여로보암 2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그분을 아는 지식이 없었습니다. 모르고 무조건 믿었다는 것입니다. 원래 시내산 언약은 서로가 서로를 자신을 전부로 여기겠다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맺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그 언약을 손바닥이 발바닥이 되도록 비벼서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식으로 바알을 주인으로 숭배함으로 인해 모든 필요를 공급받는 주인들과 종의 관계로 잘못 알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그 우상들처럼 열심히만 섬기면 마냥 복을 주는 신으로 잘못 알고 잘못 믿었기 때문에 자기 바알들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을 가리켜 김정은 국방위원장도 아닌 김정은 국방위원장들이라고 부르는 것은 아무리 정중하게 불러도 국가 원수 모독에 해당합니다. 5장 4절 엄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11장 3절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세상은 아는 것이 힘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모르는 것이 약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그분을 알고 믿는 것만이 힘이고 약이며 그분을 모르고 믿는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지난번 5주에 걸쳐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의 특강을 들었습니다. 제1강은 하나님이 되는 원죄였습니다. 원죄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열매를 먹은 죄의 기원을 가리킬 뿐 아니라 자기가 마치 하나님이라도 된다는 듯 좋은과 좋지 않음, 선과 악의 기준이 되는 세상 모든 죄의 본질인 하나님을 모독하고 반역하는 죄성도 가리킵니다. 제2강은 마음을 돌이키는 회개였습니다. 회개는 잘못된 행위를 낱낱이 자백하고 일일이 용서를 구할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원죄로부터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마음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제3강은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이었습니다. 로마서 5장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는 첫째,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곧 구원의 필요성조차도 알지 못했을 때, 둘째,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곧 하나님께 회개하지도 않았을 때, 셋째,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곧 독사의 자식들이었을 때 죄인들에게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마귀의 아들들이었기 때문에 구원의 필요성조차도 알지도 못해 하나님께 회개도 하지 않았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그분 사랑을 확정해 주셨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세상 모든 죄인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죄는 미워하셔도 죄인은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먼저 그분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세상 모든 죄인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에 이르도록 하심으로써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 대신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고 회개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대신 죽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구원을 받기 위해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미 2000년 전에 그래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도 잘못된 행위와 마음을 낱낱이 자백하고 일일이 용서를 구하며 고행, 의식, 금식, 선행을 했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오직 믿음으로써 죄사함과 구원의 확신을 가졌습니다. 이신칭이 오직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오직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말을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성경을 오해하는 분들이 선호하는 본문 중 하나는 우편강도 이야기입니다. 우편강도는 낙원으로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믿고 극적으로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심지어 강도짓을 하고도 죽기 전에만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환상적인 타이밍 때문에 성경을 오해하는 분들이 선호합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진리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우편강도는 어떤 선한 행위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분명합니다. 구원받은 우편강도 이야기는 그 두꺼운 성경에 단 한 번만 언급되는 사실이지만 어떤 행위도 아닌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울러 그 우편강도 이야기는 그 두꺼운 성경에 단 한 번만 언급되는 사실이기 때문에 환상적인 타이밍은 아무에게나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반적인 구원의 모델이 아니라는 것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안다는 히브리어 동사 야다는 야다.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객관적인 지식 이상으로 주관적이고 경험적이며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의 깨달음을 의미합니다. 예컨대 수박은 모양과 부피가 축구공과 비슷하고 껍질 색깔은 초록색이면서 검은 줄무늬들이 있고 속 색깔은 빨간색인데 무수한 검은 씨들이 있고 여름에 즐겨 먹는다. 그 정도로 아는 것은 수박 겉핥기에 불과합니다. 땀이 삐질삐질 흐르는 어느 더운 여름날에 수박 한 조각을 입에 넣고 아삭아삭 씹으면서 느끼는 시원한 청량감과 달달한 맛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알려고 하지 않는다면 절대 알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호세아와 고멜이 동사무소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서 온전한 부부가 아니었습니까? 혼인신고를 해도 한쪽이 다른 쪽을 속이는 사기 결혼이나 둘이 짜고 남들을 속이는 위장 결혼도 온전한 부부가 아닙니다. 온전한 부부인지 아닌지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식입니다. 에베소서 5장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온전한 부부의 기준은 머리로 아는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한 혼인 신고가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며 서로를 경험하고 지속적으로 알아가는 관계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성도가 맺는 바른 관계를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 왕과 백성의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랍비와 제자의 관계, 목자와 양의 관계, 머리와 몸의 관계,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로 비유합니다. 이 신칭이 오직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말을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사랑하고 순종하지 않아도 동사무소에 혼인 신고만 하면 온전한 부부라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구원은 아무렇게나 믿어도 다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고 인애고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듯 죄인이 구원만 받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아는 데도 이르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다는 동사가 호세아서에 언급된 히브리어 동사 야다와 동일한 의미의 헬라어 동사입니다. 진리를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객관적인 지식 이상으로 주관적이고 경험적이며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는 알지 못하는데 아무렇게나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정말 잘못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호세아가 증거하는 영적 음행, 곧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은 영적 음행을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여호와 칸나는 하나님은 질투하시기까지 그분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말씀은 죄인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의미지, 기록된 대로 순종하는 일을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편 강도의 구원 사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심지어 강도짓을 하고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환상적인 타이밍을 교훈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자신처럼 십자가에 못 박힌 비참한 처지였음에도 그분을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직 믿음으로 의지하는 온전한 관계를 맺었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신칭이 오직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말에서 의롭다는 말도 죄를 짓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바른 관계를 맺는다는 의미입니다. 경기도 남양주에 위치한 양수리는 넓은 모래사장과 버드나무 숲이 어우러진 수려한 강변 풍경과 뛰어난 자연 경관으로 인해 관광 명소로 유명합니다. 드라마와 영화의 촬영지와 사진 명소로도 잘 알려져 많은 사람들이 찾습니다. 양수리가 강변 풍경과 자연 경관이 뛰어난 이유는 북한강과 남한강이 만나는 지점이기 때문입니다. 강원도 인제군 한 계곡에서 발원된 북한강은 화천과 가평 등을 거쳐 남서쪽 양수리를 향해 흘러내려오고 강원도 태백시 한 연못에서 발원된 남한강은 충주와 여주 등을 지나
북서쪽 양수리를 향해 흘러내려옵니다. 다른 발원지 인제군과 태백시로부터 북한강과 남한강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흘러내려오다가 양수리 두 물 머리에서 만납니다. 한문 양수리의 의미는 양수 두 가지 물이라는 의미로 북한강과 남한강이 합류하는 지점이라서 양수리라 불리웁니다. 그래서 두 물이 만나는 양수리에 강변 풍경과 자연 경광이 뛰어날 수밖에 없고 조선 시대에는 서울로 들어오는 중요한 수로의 길목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서로 다른 방향에서 흘러온 두 강이 합류하는 양수리로부터 북한강이라는 이름에서 북자라는 글자도 떨어지고 남한강이라는 이름에서 남자라는 글자도 떨어져 하나의 이름 한강, 북한강에서 북을 떼내고 남한강에서 남을 떼낸 한강, 한강이라는 한 이름으로 유유히 함께 흐릅니다. 북한강과 남한강이라는 그들의 옛 이름들이 한강이라는 새 이름으로 하나가 된 것입니다. 북한강이 사라진 것도 아니고 남한강이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북한강이라는 이름에서 북자만 사라졌고 남한강이라는 이름에서 남자만 사라져 두 물 모두가 한강이라는 새로운 흐름 속에서 더 큰 질서로 들어갔습니다. 마침내 서쪽으로 흘러 서울을 거쳐 큰 바다 서해로 흘러갑니다. 양수리에서 만나기 이전까지 북한강과 남한강이었던 그들의 옛 존재는 부인하고 양수리에서 만난 이후 한강이라는 새 존재로 살면서 큰 세계로 흘러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의미는 착해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다니지 않던 교회를 다닌다거나 하지도 않던 봉사를 한다거나 드리지도 않던 구제헌금을 드림으로써 이전보다 더 착해지는 것이 의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의로워진다는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만드시는 창조주, 다스리시는 왕, 소유하시는 주인, 낳아주시는 아버지, 가르치시는 랍비, 인도하시는 목자, 지시하시는 머리, 뿌리이신 포도나무가 되는 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구원의 필요성조차도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 회개하지도 않았을 때, 독사의 자식이었을 때 우리 대신 죽어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를 아무렇게나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그분께 만들어지는 피조물, 다스려지는 백성, 소유되는 종, 닮아가는 자녀, 배우는 제자, 따라가는 양, 행동하는 몸, 열매 맺는 가치가 되는 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 관계가 바로 오직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까지 활동했던 선지자 아모스는 하나님의 정의를, 호세아는 그분 사랑을 선포하며 말씀으로 돌이켜야 한다고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은 사람의 믿음대로가 아니라 오직 그분 말씀대로만 시행되고 그 말씀 안에서만 베풀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분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심판받게 하셔야 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대신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독생자일지라도 심판에 이르게 하셨던 것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하나님의 영생은 영원한 물리적 불로장생이 아니라
그분의 뜻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힘써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안에서 그분과의 온전한 관계를 누리고 세상의 모든 속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